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침례와 그 이후의 삶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쁜 침례식과 입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침례를 받는 분들을 위해 짧지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침례식을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의식이자 규례라고 믿고 이를 엄숙하면서도 기쁘게 준비합니다. 이는 침례식에 임하는 성도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침례에 순종하는 성도분들이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침례는 모형이라는 점입니다. 무엇의 모형일까요? 무엇의 모형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모형으로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침례가 하나의 모형임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여러분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받으셔야만 됩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영적으로 성장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도 아닙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나은 영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야만 됩니까? 간단하게 제가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침례를 주며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영적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침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종의 첫 발걸음으로서 침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침례가 뭐라고요? 순종의 첫 발걸음으로서 여러분이 침례에 순종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성경적인 아주 분명한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이디오피아 내시가 곧바로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은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37절, 3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침례를 주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침례, 베프티즘이 뭐라고 성경이 성경어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침례는 뭐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물 속으로 잠기는 것이다. 물 속으로 잠기는 것이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례를 받은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설립하신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 때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분들은 약 20여 년간 동안 아주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타지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 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시작하고 결단하고 침례에 순종을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반대로 가게 된 경우를 많이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았어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서는 침례는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리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례타에 가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그저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가 이런 침례를 통해서 모형으로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침례 이후의 삶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것을 늘 항상 언제나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늘 인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사실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비록 죄성을 가진 이 육체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 6절에서의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죽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있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가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셔서 이제는 옛 본성은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혀서 죽은 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셔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답게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사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순종의 첫 발걸음인데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를 섬기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새 생명의 삶으로 바뀌셔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침례를 받기 전이나 침례를 받은 이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이 받는 이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지지 마시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변화된 삶을 사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침례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새기시는 가운데 침례식이 하나의 의식쯤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 상반기 침례식과 입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